오늘은 짐승의 표가 세워지는 정말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어느 단계냐면 정치와 종교가 합쳐질 때, 그 합쳐질 때를 보면 짐승의 표가 세워지는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합쳐지는 그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그 사실을 보면서 깊은 회개로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짐승의 표가 세워지는 시발점에 서 있다. 시발점이라는 건 이제 스타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크고 엄숙한 사건들의 시발점에 서 있다. 예언은 신속하게 성취되고 있다. 주님께서는 문 앞에 이르셨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는 짐승의 표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방바람을 놓지를 못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준비가 된 백성들이 채워진 시점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방바람이 녹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문 앞에 이르셨다. 우리가 그거를 좀 깊이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우리에게는 생존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압도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시기가 다가올 것이다. 과거의 대쟁투가 재현되고 새로운 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우리의 세계에서 일어날 사건들은 지금껏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것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상상한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환란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환란 끝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반가운 소식, 우리한테는 진짜 복음, 기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만 돼 있다라고 하면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시기가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정치와 종교가 통합될 때 우리는 머리를 들어야 돼요. 그때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우리 많이 들은 내용이죠. 이건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입니다. 여기서 두 뿔이라는 것은 새끼 양이 두 뿔 가진 짐승으로 올라왔는데 두 뿔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정부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개인의 자유로운 종교 행사를 방해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통해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확립한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그동안엔 분리해서 이 미국이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정치와 종교가 합쳐지게 되고 이것이 강제화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 머리를 들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용처럼 말한다. 자, 국가가 말을 한다. 근데 말을 한다라는 것은 곧 입법과 사법상의 권위를 행사한다라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말을 할 때 권위 있는 사람은 곧 법이 되죠. 그런데 국가는 법으로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용처럼 말한다라는 것은 강제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어기면 그냥 단순히 어떤 처벌이 약한 처벌이 아니고 굉장히 강력한 처벌로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법을 어기면 엄청난 생계방도가 끊기는 그런 시기가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 짐승의 우상이 무엇이냐 하면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그래서 개신교 단체에서 이번에 된 대통령 트럼프를 전적으로 밀어줬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개신교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정책을 지금 앞에서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말하게 되는 시점이 돌아오게 될 거예요. 자, 미국이 새로운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법이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법이 발의되는, 그리고 법이 완전히 통과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첫 번째가 법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동의를 얻어서 법안이 발의가 되고요. 또는 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프로젝트 2025가 정책을 발표시켰습니다. 거기에 정부가 추진할 일이 나열돼 있죠.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일요일 안식일을 예배를 드리게 하겠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법안을 이미 트럼프 정부는 태생부터 그 법안을 염두에 두고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법안이 발의가 되면 이것이 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게 되죠.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얼마나 영향력을 주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합쳐져서 이것을 의논합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위원회 심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그럼 본회의에서 심의와 표결을 하죠. 그런데 지금 상원과 하원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트럼프 집권당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법안이 발의가 되고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본회의에서는 그냥 통과가 되겠죠. 그리고 대통령의 서명 및 공포가 되면 법안이 발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위원회가 요번에 발족이 됐어요. 위원회가. 자, 미국이 용처럼 바뀌는 시점인데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요번에.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법 통과 직전인 위원회가 발족이 됐어요. 두 번째는 미국의 외교 우선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우선으로 보는 것이 종교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미국만 종교의 자유를 본인들만 하면 되는데 이걸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거예요. 강제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모든 국가들은 제재하겠다. 이게 요번에 미국에서 나온 정책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최근에 그동안에 미국은 방어 국가예요. 방어 국가. 그런데 얼마 전에 공격할 수 있는 나라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용의 목소리로 전 세계를 강제화시키기 시작할 겁니다. 자, 트럼프 정부가 들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파의 프로젝트 2025는 신앙을 정부의 일로 만들고자 한다. 정부의 일이라는 거 뭐죠? 정치와 그 다음에 종교가 합쳐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정치에 활용하겠다. 정치를 가지고 종교를 강제화하겠다. 이게 트럼프 정부가 발족하게 된 계기인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2025에는 이게 낱낱이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강제화가 되고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면 암흑시대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암흑시대 동안 교회는 이때가 언제냐면 AD 538년부터 1517년까지 교황권이 지배한 그 시점이죠. 이 기간 동안에 정치와 종교가 연합된 한 종교가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높였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교회의 가르침을 반대함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이 사건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교제를 했죠. 2025년은 교황권에서 이야기하는 희년입니다.
지금 희년 기간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희년 안에 교황권과 미국은 어떤 사건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희년이 희망을 재발견하고 선포하고 구축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희년은 작년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가 희년 기간이에요. 그래서 희년 기간 안에 어떤 큰 사건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25년 니케아 공의회의 제도로 돌아가자는 게 올해 희년의 목표예요. 그래서 보면 희년을 선언한 칙서에는 2025년이 325년 5월에 시작된 니케아 공의회의 1700주년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교회 일치에 힘쓰는 기간이 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돼 있다. 자, 니케아 공의회에서 채택된 신경은 모든 교회가 일치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신년 기간에 만들어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교회가 교리가 일치하는 그런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종교다원주의를 내세우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우리한테 주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부처 믿는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알라 믿는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도교 믿는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 위에 가면 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다. 그걸 다 인정하자.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교다원주의가 궁극적으로 뭐냐면 같은 하나님을 모시는 거기 때문에 한날에 우리가 예배드리자. 한날에. 그것이 바로 일요일 날 쉬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날에 예배드리자. 이것이 바로 325년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325년에는 놀랍게도 정교일치라는 거예요. 정교일치. 자, 교회에서 결정된 것은 그동안에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 믿고 싶은 사람 믿고 말고 싶은 사람 말하라. 이 자유를 줬는데 정교일치는 교회가 그걸 정했으면 정치적으로 제재를 하겠다. 이 강제로 밀고 가겠다. 이것이 325년으로 돌아가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공의의 신조를 따르지 않는 모든 자를 이단으로 규정해서 다들 종교재판에 넘기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다 순교하게 만드는 제도가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느 선까지 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게 5월 2일 날입니다. 5월 2일이면 얼마 전이었죠? 트럼프 종교자유위원회 설치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서명했죠. 그래서 미국서 종교 대살릴 것. 근데 이 종교자유위원회는 종교를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종교를 살리겠다는 게 뭐죠? 예배일을 회복시키겠다. 이게 프로젝트 2025의 핵심입니다. 그걸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법적으로 들어가겠다는 신호가 바로 이 신호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신앙 사무국에 대해 우리는 종교와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의 종교적 자유를 국내와 해외에서 자, 본인들은 미국에서만 보호하면 될 걸 왜 남이 나라까지 다 간섭을 하겠느냐? 간섭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제재하겠다. 이걸 따르지 않으면 제재하겠다. 그리고 정 제재 안 하면 제재를 통하지 않으면 전쟁하겠다. 여기까지 지금 제도가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MSNBC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의 새로운 종교자유위원회는 정교 분리를 공격할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와 종교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종교 광신자들로 자문단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이 구성위원들이 다 종교 광신자들인데
정치와 종교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도널드 트럼프의 새로운 종교자유위원회는 헌법으로 보호되는 정교 분리의 종식을 추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열광주의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자유위원회 조금 이따가 명단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대다수가 천주교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포진돼 있어요. 그럼 이건 요식행위라는 거예요. 요식행위. 법은 만들어질 건데 요식행위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정교 분리를 말하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요. 한 번만 잊어버리자. 고 말했습니다. 라고 트럼프는 백악관 행사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트럼프가 한 번 정도는 걸 잊어버립시다. 정교 합쳐 정치와 종교가 한번 합쳐봅시다. 지금 이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위원회에서는 놀랍게도 법률 고문단을 집어넣었어요. 위원회 안에 법률 고문단. 왜냐하면 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통과하려면 어떤 걸 집어넣어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지 법률 고문단을 이 위원회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정교 분리의 필요성을 경시하는 사람들로 이게 다 구성이 됐다는 내용이죠. 자, 보면 자문위원은 26명입니다. 이 26명이 놀랍게도 이렇게 행정명령에 나와 있어요. 행정부는 연방법에서 명시한 종교적 자유에 대한 역사적이고 강력한 보호조항을 강력하게 시행하는 것을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 자, 이 종교 자유를 강력하게 시행할 것을 정책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 목적이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미국의 종교 자유의 기초, 미국의 평화로운 종교적 다원주의. 제가 종교 다원주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어느 종교든 상관없다. 그 안에는 다 구원이 있다. 구원이 있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우리는 한날의 예비드리자. 이 법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종교 지도자 자문위원회입니다. 첫 번째 나타난 게 뭐냐면 주교예요, 주교. 천주교 주교.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대주교인데 여긴 천주교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다 신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주교 들어가 있고 미국 천주교 주교의 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아니어도 천주교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똘똘 다 뭉쳐 있어요. 근데 법률 전문가 자문위원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헤리티지 재단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프로젝트 2025를 구상한 재단이에요. 그 재단 안에서 법적으로도 이미 다 검토가 된 그런 사항들. 근데 이 법률 자문단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종교 자유가 외교 우선 정책으로 삼겠다. 이게 미 상원위원회에서 이걸 결의를 했어요. 미 상원 종교 자유 침해국 제재 결의를 했고 그 다음에 외교의 핵심으로 이걸 삼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법을 통과시키려면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죠.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하원과 상원이 있습니다. 하원에서 주로 법을 발의하고 상원에서 그걸 허락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돼요. 주로. 그런데 상원에서 종교 자유 침해국을 제재하는 결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통과를 시켰어요. 그럼 이런 법이 나오면은 통과가 될까요? 당연히 통과가 되겠죠. 자, 미국 상원이 국제적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들을 처벌하기 위해 정부가 외교 및
제재 수단을 동원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도입했다. 그래서 트럼프 2기에서는 종교 자유 더 강조할 것. 그래서 미국에서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엄청나게 강하게 지금 표명되어 있다는 거죠. 자, 부통령이죠. 벤스 부통령, 미 전 세계 종교의 자유 증진에 헌신할 것.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를 지금 경제적, 그 다음에 정치적, 그 다음에 무기, 군사적으로 지금 전 세계를 자기들이 용처럼 밀고 가고 있어요. 자, 벤스는 2월 5일 날 국제 종교 자유 정상회의 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믿는다. 이는 단순히 법적 원칙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경 안팎에서 실제로 구현되어야 할 현실로서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1기에서는 이렇게 종교 자유를 박해하는 중국 관리를 제재를 가했는데 지금은 2기에서는 더 많은 제재가 있고 더 강력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종교 자유 이야기하면 굉장히 좋은 거로 생각이 들죠. 근데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종교 자유는 일요일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프로젝트 2025에 그걸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종교 자유는 다 인정할게. 종교는 종교다원주의로서 다 인정하는데 한 날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강제화시키겠다는 게 종교 자유라는 뜻이에요. 자, 일요일 안식일 휴식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쉬는 날로 제정하셨고 아주 최근까지 유대 기독교 전통은 그 날의 일에 대한 도덕적이고 법적인 규정으로 그 명령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모두에게 공유된 휴일은 단순한 개인이 아닌 가족과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더 건강한 삶의 리듬을 제공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일요일에 그냥 휴식하자 이런 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발의한 헤리티지 재단 안에서는 그 저변에 무엇이 깔려 있냐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네들은 다 써 있다 이거죠. 자, 트럼프 당선자가 하나님이 미국을 구하라는 사명을 자기한테 부여했대요. 그래서 그 사명을 자기 임기 내에 완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연설 중에 교회 출석률이 줄고 있다. 종교가 힘을 잃었다. 이 나라의 종교를 다시 가져와야 한다. 예전에 결코 사용하지 못했던 파워를 행사하여 사람들을 교회에 가도록 만들 것이다. 이것이 종교 자유라는 거예요. 최근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종교 앞세운 트럼프, 신 아래 하나 되어야. 이 신이라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내가 포용할게. 유니버설. 그 천주교가 모든 종교는 포괄적으로 다 인정한다. 그런데 한날에 예배하자. 이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자, 일요일 법령 제정 운동은 현재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 자유라고 하니까 다들 거기에 환영을 하고 있어요. 왜? 좋은 일이니까. 그리고 독단적으로 우린 기독교만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천주교 인정하고 불교 인정하고 다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따르게 돼 있다 이거죠. 지도자들은 진정한 의도를 숨기고 있으므로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수면하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일하고 있다. 그들은 개신교 정부가 그들로 자유로운 독립국가가 되게 한 원칙들을 희생시키고 입법을 통하여 교황의 거짓과 기만을 퍼뜨리게 될 원칙들을 헌법에 집어넣을 것 같으면 암흑시대에 겪었던 로마 교회의 공포에 빠지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 합류하고 지금 추진하는 세력이 앞으로 암흑시대에 겪게 될 그 엄청난
그 환난을 몰라요. 대부분은 모르고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일에 다들 열과 성의로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추진하는 세력은 그 의도를 숨기고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 휩쓸리면 안 되겠죠. 자, 법을 통과시키는 건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유리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하원도 공화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내세우는 어떤 법을 통과시킬 때 지금처럼 좋은 구조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의료 휴업령이 떨어지면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강제적으로 정치와 종교와 군사로 압박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종교 자유의 나라인 미국이 양심을 강요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안식일을 존중하도록 하는 일에 교황권과 연합할 때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은 미국의 모본을 따르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모본을 따를 것이다. 미국이 지도적인 역할을 할지라도 온 세상의 여러 곳에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는 똑같은 위기가 닥칠 것이다. 그래서 의료 휴업령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위기가, 시차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똑같은 위기가 닥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미국은 그동안에 방어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격한 나라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국방부라고 하죠.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디펜스라는 게 방어예요. 방어하는 나라. 그래서 국방부. 그런데 최근에 전쟁부로 바꿨어요. 이게 디펜스를 war를 바꿨어요. 그래서 보면요. 트럼프는 예전에는 전쟁부라고 불렸고 더 강한 소리를 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방어도 원하지만 공격도 원합니다. 전쟁부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겼고 모든 것을 이겼으며 다시 전쟁부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 세력들이 미국에 피해를 주면 방어 입장에서 공격을 했지만 이제는 피해를 주지 않아도 미국에서 판단할 때 이거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공격할 수 있는 나라로 지금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바꿨죠. 그래서 선제 공격도 불사한다. 트럼프 전쟁부 부활했다. 78년 만에 전쟁부 부활했고 공격적 군사 전략으로 전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이 용처럼 말하는 그 때가 지금 돌아왔어요.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는 영적, 육적인 준비를 동시에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니엘서 9장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지금 다니엘은 서책을 보고 예레미야의 그 예언서를 보고 연수를 깨달았죠. 아, 이제 우리가 돌아갈 때가 됐구나. 이때가 68년이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2년만 있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다니엘 자신도 준비가 안 됐고 백성들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결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심해야지가 아니고 말씀이 들어오면 결심할 마음이 생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깊은 회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너무 신경 쓰는, 거기에 모든 시간이 빼앗겨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기회도 없고 내 주변 사람들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바쁜 일상에서 이젠 돌아서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우리한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거듭거듭 우리 신자들이 가족들을 거느리고 도시를 떠나 저들의 먹을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시골로 옮기도록 지시해 주셨다. 그 이유는 장차 물건을 사고 파는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유의해야 할 때이다. 도시를 떠나서 주택들이 서로 밀집되어 있지 않고 원수들의 방해에서 해방될 수 있는 후미진 시골 지방으로 가라. 거듭거듭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하죠. 경거망동하지 마라.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무서워서 도망가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곡차곡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한테는 반드시 때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준비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나는 시골에 대해서 별로 가긴 해야 되는데 아직 결심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그렇게 없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각 사람은 먼저 내려갈 사람이 있고 여기에서 더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 내려갈 사람이 있어요. 각 시기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시기는 각 사람한테 알려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6월절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시기를 알려주셨죠. 1월 14일에 너희들은 출애굽할 거야. 우리는 바벨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냐면 열흘부터. 자, 14일에 출애굽을 할 거고 열흘 10일에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준비할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일에 준비한 양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우리는 지금 이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래요. 자, 우리가 지금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곧 바벨론을 할 때다 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애굽에서 푹 빠져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세상을 우리가 나와야 될 때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하죠. 26절에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자,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이게 작은 환난과 큰 환난 때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젠 일요 휴업령이 곧 떨어질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고 온전한 용서의 경험을 받는 사람만이, 그래서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이 절로 나오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온전히 변화되는 마음으로 그걸 간구하면서 사는 사람만이 이걸 통과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지금 올인을 해야 될 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지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래요. 이걸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정말 요즘 먹고 살기 되게 힘들잖아요. 사단은 마지막 때 다 먹고 사는데 얽매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어떤 덫에 걸리는 참새라든가 덫에 걸리는 동물들은 자기가 덫에 걸린 것을 알면서도 빠져나올 수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에 지금 빠져 있구나라고 생각은 하는데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정말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런 시점이 앞으로 있을 게 아니고 지금 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